앞뒤 옆으로 같이 인사합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평강에 함께 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감사한다는 것이 뭘까? 참 감사해요 라고 말하잖아요. 10명의 문둥이가 있었거든요. 그들이 이렇게 길을 걸어가는데 참 처지가 딱하잖아요. 여러분, 이 문둥이는 문둥이끼리 통하는 거예요. 피고름이 나고 냄새가 나도 서로 기대어 사는 거예요. 여기저기 다니며 구걸하며 살아가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이 사람들이 주님을 찾습니다. 10명이 뭉쳐서 소리질러 말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 메시아를 부르는 그들의 간절한 소리에 주님은 말씀하시죠. 너희가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 말이야. 순종하는 마음으로 제사장을 향해서 걸어가기 시작하는데, 성전을 향해 걸어가는데 그들의 모든 문둥병이 치료돼 버리고 맙니다. 서로가 서로를 바라본 피고름이 멈춰버리고 썩어 무드러진 살이 새롭게 돋아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그들이 놀라서 감격하며 뛰며 기뻐합니다. 근데 9명은 그리운 가족에게로 정말로 제사장에게 보이고 그들이 모두 흩어져 이제는 정결한 판결을 받은 그들의 기쁨을 향해 뛰놀기 시작합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그 중에 딱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 그는 주님께 달려와서 무릎을 꿇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감사하더라. 우리가 지금 새로 쓰기 전에 성경에는 그가 주님께 살해하더라. 여러분, 그 평생을 문둥병으로 문드러지는 사람이 와서 주님께 감사하더라. 이 감사하더란 말이 헬라 원어로 보면 유카리스테오란 말을 씁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말한 유카리스테오, 거기도 같은 얘기거든요. 유카리스테오라니 감사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 하면, 내가 당신에게 좀 신세를 줬습니다. 내가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답례품을 이렇게 전해주고 이것으로 서로의 감사를 기워 갚는 것으로 끝나버리는 그런 감사가 아닙니다. 이것은 어떤 물건이나 돈이나 사람의 힘으로 감사할 수 없는 겁니다. 이 감사는 말이에요. 마음속에서 쏟아나는 모든 이 땅의 고래를 넘어서 쏟아놓는 인간의 쏟아놓는 감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감사가 정녕 여러분과 저 안에 있는 이 맥주절의 감사가 되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사무엘상 12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면,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고 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화면에 떴어요. 시작.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우리에게 행하신 가장 그 큰 일이 뭡니까?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느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입니다. 그런데 그 범죄한 마귀를 멸하러 오신 분이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뭐하러 오셨다고요? 마귀의 일을 멸하려 왔습니다. 마귀가 끝없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무기가 뭡니까? 죽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일 나중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모두가 죽음의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사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드립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 옆에서 손잡고 같이 인사할까요? 아무리 봐도 하나님의 형상이네요. 여러분의 본질의 바탕은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영원 무궁하며 생존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영원한 생명의 근본이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든 안 믿든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이 얘기를 들으면 어제도 내가 장례식 갔다 왔는데요, 안 죽다니. 나사로가 병들어 신음하며 죽음의 숨을 몰아쉬기 시작할 때 마르다와 마리아가 주님께 사람을 보냅니다. 당신이 정말 사랑했잖아요. 그가 지금 병들어 죽어가고 있어요 라고 말할 때 주님 말합니다. 아니야, 그 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야. 그때 한쪽에서는 이미 장례식이 치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느닷없이 얘기합니다.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얘기하면, 야, 지금 나사로가 잠을 잔다, 좀 깨우러 가자라고 얘기합니다. 제자들이 통명스럽게 말합니다. 잠은 지가 일어나겠지요. 뭘 또 잠자는 것까지 깨우러 갔습니까? 주님 그랬더니 아니야, 죽었어. 여러분, 기별을 보냈던 그 사람이 마리다와 마리아에게 돌아올 때 마지막 숨을 몰아쉬는 자기 오라비를, 그저 삼남매 살아가다 의지하던 오라비가 세상을 숨고두기 시작할 때 주님 뭐라 그래요? 말만 전해주면 되는데 죽을 병이 아니래요. 근데 죽어버렸거든요. 얼마나 실망할까, 얼마나 절망할까요? 이 생의 절망, 그것은 죽음으로 끝나버립니다마는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있다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서 왔고 7, 82세기 끝나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되 믿든 안 믿든 모두가 주님이 강림하는 그날 부활의 영광으로 일어납니다. 그게 생명의 부활이고 그것이 심판의 부활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처음 듣는 분은 무슨 얘기를 해요? 라고 물을지 모르지만 드리고 싶은 얘기는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입니다. 죄, 누가 지옥 갈까요?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8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어떤 사람이 질문을 해요. 아니 그러면 지옥은 왜 만들었나요? 왜 사람을 지옥 가게 하나요? 라고 묻는다면 전 여러분에게 조용히 들으십시오.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가 그의 사자들과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여러분,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해서 지옥불이 준비되지 사람을 위해서 준비된 것은 아니거든요. 그럼 왜 사람이 지옥 가요?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전부 다 범죄함이니라. 마귀에게 속하여 하나 되어 끌려가는 거지요. 여러분, 죄가 뭘까요? 죄라는 말은 원어에 보면 하마르티아라는 이 말은 궁수가 이렇게 활을 싹 잡아당겨 쏘는데 딱 나가서 이렇게 관역에 맞지 않고 빗나간다는 뜻이거든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는다 그랬죠. 복 있는 사람은 오늘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같이 씨를 쫓아 과실을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가 그 행사가 다 형통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복이 있다는 아수레라는 이 히브리 말이 뭐냐면 진리의 길을 같이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진리가 내 속에서 번성하고 창대케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죄라는 말은 뭐냐면 이 진리의 길을 가다가 이렇게 빗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살아내다가 내 생각과 내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섞어버리고 하나님 뜻을 오늘 거슬려 버리는 것이 죄라고 말합니다. 너희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행하신 그 큰 일이 뭘까요? 우리 야고보서 1장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암송해 볼게요. 욕심이 잉태한 즉, 암송 공부하던 조용히 들으세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떴으면 야고보서 좀 올려보세요. 예, 더 올리세요. 예, 됐어요. 예, 밑으로 좀 내리세요. 예. 두 마음을 품은 모든 일의 종합명자라고 얘기하죠. 조금 이제 올리세요. 아니, 제가 이게 좀 장단이 좀 같이 맞아야 되는데
지금 영감이 오는 대로 이게 노트에 없는 걸 하다 보니까 여러분을 향한 주의 목소리를 전하다 보니까 성경 구절을 제대로 일러드리질 못했어요. 제 허물이죠. 보세요. 몇 절을 보냐 하면요. 15절입니다.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을 따라 그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니까 죄가 뭐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거든요. 즉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고 이 땅에 보내셨고 나를 향해서 오라고 하시는 저 천국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의 값인 사망을 속량해 주신 거거든요. 죄의 저당 잡힌 나를 예수님의 몸 깨뜨려 피를 쏟아서 나를 등으로 찾으신 거거든요. 이걸 우리는 속량이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같이 한번 읽을까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한 생명, 하나님 주신 생명을 회복하려면 죄의 값이라는 것이 우리의 죽음의 숨통을 조이고 있었거든요.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이 그 죄의 값을 치러준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내어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뭐하지 않고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세상에 공짜는 없거든요. 주님이 주신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영원한 생명 부활의 숨결 안에 있음이 하나님이 행하신 큰일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를 경외하며 너희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는 이 맥주감사절에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을 섬겨낼 수 있을까요? 성경을 좀 볼까요? 잠언 3장 9절 10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습니다. 맥주감사절에게 잠언 3장 9절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뭐로요? 열매로. 열매는 농부가 익히나요? 여러분 심는 것뿐이에요. 꽃이 피게 하는 것도 열매가 연그러지게 하는 농부의 노력도 있겠지만 햇살과 또한 그 모든 수분과 그의 모든 불어치는 바람의 따뜻함이 열매를 맺어지게 하고 익어지게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라.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아닙니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의 수고와 노력 맺혀진 모든 열매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이고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영광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향한 감사가 되어야 돼요. 주고받는 고래는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로 맺혀지는 하나님을 향한 고백의 아름다움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 받아 사망의 종에서 마귀의 이런 멸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해방될 때 내 가슴에 심기운 씨앗이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니라. 여러분을 거듭나게 하시고 이 땅에 창조하시고 죄악에서 풀어놓아 자유케 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눈이 열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축복의 생명 주신 그 하나님이 내 속에 씨를 뿌렸다고 말합니다. 그 씨가 뭘까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않을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23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않을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 말씀이 어떻게 했다고요? 살아있고 항상 있는, 내 영혼 안에 심겨온 그 씨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항상 있는 말씀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0절, 이거 비추지 마세요. 요한복음 10장 17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뭘로요?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 진리랄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들이 자유케 하면 너희가 자유로우리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 안에 들어왔을 때, 여러분, 말씀은요, 전해지는 그 순간 현실임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빛이 있으란 즉 하늘의 광명과 하늘의 모든 별들이 반짝였음을 우리는 성경 안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8편에는 이렇게 시인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합니다. 시편 8편 3절에 보면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게 주께서 그를 돌아보시나이까. 3절 4절 한번 같이 한번 떠서 읽어볼까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나님이 행하신 큰일, 나를 지으시고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지으신 그분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섬겨낼까요? 다시 잠언으로 돌아가면 내 제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될까요? 내 창고가 가득하고 내 포도주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는 추구받는 고래의 감사일까요? 저는 결코 아니라고 말합니다. 오늘도 우린 저도 맥주 감사에 예물을 저 헌금함에 집어넣으며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죠. 하나님께 우리의 드리는 고백이 오늘 어떤 답례품을 넘어선 마음을 다한 뜨거운 감사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감사는 어떻게 하는 걸까요?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 입으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과 제 인생 속에 항상 예배하는 제단에 가까이 함이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 하면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롯과 아브라함의 오늘 다툼이 시작됩니다. 왜 롯의 아브라함, 여러분,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입니다. 아비를 잃고 홀로 된 조카 롯을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게 끌어안고 키우기 시작합니다. 함께 살아온 세월이 10년이 넘어서고 이제 20년 가까운 세월을 지나가는 인생길을 롯과 함께 평생 아브라함은 동행하기 시작합니다. 함께 인생이 섞여져 삽니다. 그런데 애굽에 내려가서 롯은 애굽의 화려한 도시를 보았습니다. 향락을 맛봤습니다. 그들의 오늘 편안함을 익히기 시작합니다. 재물이 풍성해졌습니다. 롯의 목자와 아브라함의 목자가 다툼이 시작됩니다. 이 치열한 다툼 속에서 아브라함이 얘기합니다. 아비 없는 조카를 데려다가 자식 삼아 키운 그가 삼촌하고 지금 다투고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 재물이 많은 거로 그들이 다투더라.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재물이 많은 거로, 인생이 풍요로워지고 인생이 넉넉해짐으로 그들이 다투기 시작하자 아브라함은 말합니다. 예, 우리가 거할 이 땅이 너와 내가 함께 구하기는 부족하구나.
네가 동으로 가면 내가 서로 가리라. 내가 남으로 가면 내가 북으로 가리라. 내가 먼저 선택하라고 말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조카 롯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삼촌 함께 살게요라고 무릎 꿇어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롯이 되어야 되는데요, 롯은 시냇물이 흐르고 푸른 초장이 있고 아직 멸망되기 이전에 소돔과 고모라 쪽을 바라볼 때, 이야, 저것이 에덴 동산 같구나. 삼촌, 나 저쪽을 향해서 갈게요. 메마른 광야에 홀로 서 있는 아브라함,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전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습니다. 무엇으로 하나님께 오늘 정말로 기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오늘 영적 예배라 그랬는데요, 아브라함과 롯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아브라함, 롯 둘 다 거부입니다. 재산이 많죠. 정도를 거느렸습니다. 그들 모두 풍족한 넉넉함을 갖고 모든 사람들이 존경받는 지위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제단이 있고 롯에게는 제단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인 예배에 무릎꿇음이 있고, 롯은 끝없이 재물을 추구하고 향락을 추구하고 명예를 따라서 그는 인생의 발걸음과 장막을 옮기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정욕과 하나님을 섬겨 사랑한다면 이 맥주 감사절에 우리가 반년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추수한 것, 하나님께 열매 맺은 것을 감사 헌금으로 드림 안에서 거래가 되지 않기를, 믿음의 재단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평생에 하나님께 무릎 꿇는 믿음의 재단이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끝없이 추구하는 인생, 물질을 추구하고 명예를 추구하고 향락을 추구하고 자기 한입거리 만족을 추구했던 롯의 결말은 뭡니까? 여러분, 성육신하지 않은 예수님과 두 천사가 아브라함을 만납니다. 근데 소돔 고모라는 두 천사만 가죠. 창세기 19장에 마지막 소돔 고모라를 유황불비로 심판할 때는 성육신하지 않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그들을 심판합니다. 아브라함이 죄를 배웠던, 그래서 모든 죄 살진 오늘 송아지를 잡고 거기에 예물을 드리며 그렇게 하나님께 정성을 다했던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숨기겠느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비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사건을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롯이 성전에 이렇게 성문 안에, 소돔 성 안에 앉아 있었거든요. 그것은 모든 승리하는 그 민족의 종종자들만이 앉을 수 있는 자리입니다. 왜요? 자기 삼촌 아브라함이 318명의 군사를 이끌고 자기들이 보로 되어서 연합군에게 끌려갈 때 찾아가서 그 모든 연합군을 패해버리고 그들을 다시 찾아오는 공로를 세웠던 거거든요. 저는 맥주감사절 하나님의 자녀로의 섬김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얘기하는 교제를 조금 넘어서서 이 말씀을 전합니다. 들으십시오. 그들이 동성연애로 가득해 어린애부터 노인네까지 내놓으라고 우리가 상관하리라 말할 때 롯이 말합니다. 내게 시집가는 두 딸이 있다. 그들을 너에게 내어줄 테니 마음대로 하되 이들을 건들면 안 된다 할 때 그를 잡아 들이고 그들의 눈이 어둡게 하는 장면을 보면서 롯은 하나님의 천사임을 압니다. 그 앞에 무릎 꿇을 때 천사들이 그에게 뭐라고 말한 줄 아십니까? 내게 속한 모든 자를 끌고 나가라! 죽음을 면하라고 말합니다. 내게 속한 모든 자. 롯에게 속한 종들이 있죠. 그들을 섬기는 이웃이 있지요. 거래처가 있지요. 사위들이 있었죠. 아직 결혼한 사위들이 있었으면 롯은 소리쳐 말합니다. 내일 해가 돋을 때 이 성이 불바다가 될 거야. 나가야 돼. 같이 떠나자고 말하는데 모두가 콧방귀도 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 오는 심각한 신앙의 도전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영향력은 얼마나 됩니까? 여러분의 오늘 일터에 일하는 모든 일꾼들이 여러분의 말을 하나님의 사람의 말로 듣습니까? 심지어 내 가족들마저도, 내 평생에 내 밥을 먹은 종들마저도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왜? 롯의 신앙이 그들에게 줬던 영향력은 전혀 하나님의 영향력을 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 나를 돌아보고 오늘 맥주 감사절에 정말 하나님, 내 영혼을 아버지의 거룩한 맛과 빛의 사람으로, 성령의 충만한 사람으로, 말씀이 이끄는 사람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모았던 재산, 그렇게 추구했던 영광, 그렇게 달콤했던 향락의 도시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하루아침에 불바다가 되어버립니다. 롯, 자기 두 딸과 아내만 데리고 그 성을 도망 나와서 멀리 산으로 도망갈 수 없게 작은 소알이란 성으로 그가 피신해 갈 때 유황불비는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평생 모았던 재물들, 농터들, 소떼, 양떼, 그 수많은 종들이 하늘의 불비가 내리자 그 밑에 층이 유황층이요, 우리 얘기하면 그 오늘 모든 석유를 이루는 아스팔트가 가득했던 그 끓는 오늘 그 모든 것들이, 유전들이 터져나기 시작하고 불이 솟고 하늘에 쏟아서 모두가 불바다가 되어버릴 때 롯의 처는 어떡합니까? 뒤돌아보지 말라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뒤돌아보는 순간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추구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내가 믿는 믿음 안에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정말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의 사람입니까? 아니면 아직도 롯처럼 눈에 보이는 평안함과 넉넉함과 향락을 쫓아가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창세기 13장 그 부분에 가면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조카 롯이 떠나간 후에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너 보는 땅 너와 내 자손에게 주어 영원히 이르리라. 정으로 횡으로 걸어봐라. 너 받는 땅 너와 내 자손에게 주어 영원히 이르리라. 결국은 롯이 가버린 그 땅도 동서남북을 바라보는 눈길 안에 있을 때 아브라함의 것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을 붙드시기를, 이 맥주 감사절에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영화롭게 할 수 있는가, 내가 지 모든 처음이건 열매가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간증하며 오늘도 답례품을 넘어서 특별한 주를 향한 감사의 고백이 여러분과 저를 붙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중국 땅에 들어가서 목회자들에게 가장 먼저 가르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돈을 정복하는 법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가장 쉬운 사람은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돈 몇 푼 손에 움켜쥐면 모든 것이 오케이인 사람, 그건 쉬운 인생입니다. 왜 이 얘기를 하냐고요? 아까 얘기했지만 318명의 군산을 거느리고 연합군을 쳐들어가서 이기고 소돔과 고모라에 뺏긴 모든 전리품을 끌어안고 온 오늘 아브라함에게 소돔 왕은 제시합니다. 당신이 얻은 모든 전리품을 당신이 다 가지십시오. 그러나 백성만은 돌려주십시오. 여러분, 사실 이거 소돔 왕이 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미 모든 전쟁에 승리한 자의 것이 그 백성이고 그 당시는 그 재물입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말합니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 하나님을 이름으로 너에게 분명히 말하노니 너의 신발끈하로 내가 갖지 않으리라고 선포합니다. 돈으로 거래할 수 없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 세상에 우습게 볼 수 없는 사람,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 정말로 하나님의 거룩한 빛의 맛의 사람으로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세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는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린 사람인 줄 믿습니다. 존재의 하나님을 회복하면 소유는 다스려집니다.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제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쉬운 사람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상에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의 복으로 사는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세 번째 시험을 당할 때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이며 사단이 뭐라고 제시합니까? 내게 한번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마지막은 경배의 문제입니다. 이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의 제대로 하나님을 경배하느냐, 세상의 만국의 영광과 모든 명예와 재물을 경배하느냐. 그때 주님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기록되었을 때 성경 지금도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그 어둠을 몰아내기 시작합니다.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 천하 만국의 영광,
전 여러분 한 가지 시간에도 결론적인 얘기를 드립니다. 사랑과 재물은 어디에 모일까요? 하나님의 비전이 있는 곳에 재물도 사람은 고이게 되어 있는 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주신 축복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품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하나님의 꿈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비전이 있는 곳에 주의 축복이 흐릅니다. 주의 거룩한 사람들이 모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가슴 설레는, 너는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 내가 너에게 가르쳐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을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이 말씀을 제가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자비하신 하나님,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러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의 은혜,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신 하나님, 이는 너희를 부르신 자가 부르시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하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 속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거룩한 뜻 앞에 무릎 꿇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